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포도나무와 가지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 저와 여러분이 합독할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농부가 농사를 짓는 농부가요, 또 가장 보람 있을 때는 추수할 때가 가장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배를 또 이렇게 심든지 배나무를 가꾸든지 사과, 감, 귤, 포도나무를 기르는 사람들, 풍성한 결실의 때가 되면은 참으로 기쁨으로 그 단을,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이죠. 그래서 농부는 과수원지기는 그 나무마다 좋은 열매가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죠. 수시로 거름 주고 통풍도 잘 되게 해주고 적절한 물을 주기도 하고요. 또 가지치기도 하고, 그 나무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도 이제 잘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 어떤 나무는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예 이제 그 안 좋은 열매가 맺는다든지 맛도 없고 작고 볼품없는 그런 과일이 열렸을 때 농부는 특단의 조치를 하죠. 아예 밑둥부터 잘라서 새로 나게 한다든지, 혹은 이제 뽑아서 없애고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든지. 그래서 나무에 붙어있는 또 가지는 풍성한 열매를 이제 맺게 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죠.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에서도 풍성한 열매가, 귀한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든지, 또 혹은 나쁜 열매를 맺을 때는 특단의 조치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을까요? 열매가 아예 없을까요? 아니면은 좋은 열매를 맺고 있을까요? 선한 열매를 맺고 있을까요? 아니면 악하고 나쁜 열매를 맺고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생각하기에 나는 이런 열매를 맺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요. 이사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1장 4절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너희가 여호와 나를 버리고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매를 맞으려고 그렇게 그런 나쁜 짓을 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사야 1장 18절에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은 모든 죄를 용서하고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주변 나라를 세워가지고 너희를 칠 것이다고 이렇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줬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사야 시대의 그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왜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이사야 시대의 그 상황은 이제 히스기야, 아모스 이런 시대였거든요. 우시야, 아하스. 이때는 비교적으로 그래도 좀 약간 안정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수르가 자꾸 오기도 했지만은, 주변 나라가 오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보호심 아래서 그들 물리치고 어느 정도 안정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회개의 심판의 메시지가 그들의 마음을 치지 않았어요. 또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움직이지 않았던 이유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하고 기도하고 또 예물을 좋은 것으로, 흠없는 것으로, 살찐 것으로, 살찌고 좋은 것으로 잘 드렸기 때문에 그들은 그 메시지, 이사야 선지자 메시지가 마음에 와 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었죠. 그들을 향한 메시지는 심판과 징계 메시지였죠. 그들에게 나쁜 열매가 있었어요. 그들에게 열매가 없었던지 나쁜 열매가 있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그 사회에 사라졌고, 그 옛날에는 은을 이렇게 가지고 서로 돈으로 통용했었는데 은이 질이 나쁜 은이 통용되게 됐었고요. 또 포도주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포도주를 물에 섞여서 팔게 됐었고, 또 고관들, 고위 관리들이 이렇게 부정부패가 있었었고, 가부, 고아, 나그네, 이방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됐었고요. 나쁜 열매죠. 그런데 이제 그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나라가 아직은 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 메시지가 듣기 싫었습니다. 결국 전승에 의하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목을 잘라서 죽였다는 이제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들은 거부했던 것이죠. 예레미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서도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너희가 나를 버렸다.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 그리고 웅덩이를 만들었었는데 스스로 웅덩이를 만드는데 그건 터진 웅덩이다고 정말 형편없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책망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레미야 1장 14절 15절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강력한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얘기도 듣지 않아요. 듣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세력이 굉장히 커져서 남유다를 위협하는데도 듣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졌던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시바에서, 원방에서, 즉 남예멘, 인도까지 가가지고 향품과 유향을 사다가 정성껏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열성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심판하는가,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기분 나쁜 메시지를 전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때리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입장은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심판은 강력한 것이었고 결국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의 관점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과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해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핵심이 이어지는 그거죠. 너희가 내게 붙어 있어라.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이게 포도나무고 가지인데 이게 떨어지면은 아무 쓸모가 없다.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말라 비틀어져서 사람들이 여기서 꺾어다가 불에 던져 태울 것이다. 이 이제 교훈이죠. 즉 너희가 나를 떠나거나 나의 말에 불순종하면은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죠.
그러면 한국의 교회는 주님께 붙어 있을까요? 주님을 떠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붙어 있을까요? 주님을 떠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지난주에 우리가 집회를 했었습니다. 지난주가 되겠죠. 2월 26, 27, 28 깨어나라 대한민국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특별히 이제 우리 강사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는 굉장히 감동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00년 전, 50년 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 이 가난하고 볼품없는 이 작은 나라, 한일 합방이 되기까지 하고 수많은 강대국 사이에서 고래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그것처럼 정말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는 가난한 약소국가의 그 믿음의 선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나라를 회복하고 세웠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이제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믿음의 귀한 선조들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이 나라를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이 이제 문제가, 지금이 문제죠. 지금 우리 100년 전 한국과 지금의 한국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모든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가난이 물러가고 질병이 물러가고 수명이 늘어나고 복지 모든 환경들도 다 좋아졌죠. 또 그리스도인들도 과거에는 뭐 50년 60년 전에 1% 그 전에는 0.몇 %였던 것이 지금은 개신교가 20% 왔다 갔다 하고요. 천주교까지 합하면은 거의 30%가 넘어가거든요. 굉장히 엄청난 숫자가 늘어난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옛날에 100년 전에 우리 한국은 굉장히 위기가 겹치고 또 겹쳤었습니다. 환란과 역경 아주 비참한 상태였어요. 그리스도인들도 극히 적었었고. 근데 그때보다도 지금 이렇게 경제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고 그리스도인들도 20%, 30%를 이렇게 웃도는 이 상황이 더 위기구나 하는 감동이 많이 오더라고요. 예전에 1%도 아닌 기독교인들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국 사회를 바꿨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1948년 5월 31일 우리나라 재헌국회가 열린 거 잘 아시잖아요. 그 재헌국회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때 5월 31일 재헌국회 때 재헌국회의원들, 즉 우리는 국회의원이죠. 198명의 국회의원들이 90%가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국회 회의를 열 때 강력한 기도를 시작했었고, 그리고 이 나라를 복음 위에 세웠던 것입니다. 적은 소수였지만은 그 적은 소수가 주님께 붙어 있다 보니까 이 나라가 변화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국민의 3분의 1 혹은 4분의 1, 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타락됐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는 구약의 이사야 시대처럼, 예레미야 시대처럼 엄청난 이제 우리 역경을 당할 수도 있겠죠. 김성욱 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들은 메시지로는 북한의 움직임이 지금 6.25 해방 후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계속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겉으로는 평화를 가장한 척하지만은 계속 우리를 괴롭혔다는 얘기죠. 수도 없이 우리를 힘들게 했죠. 천안함 사건 통해서 국군 장병들 죽이고, 그리고 연평도 사건을 통해서 민간인들도 죽이고. 그런데 저들이 그렇게 하면서도 굉장히 머리를 잘 쓰고 있는 게 뭐냐면은, 북한 괴뢰군들이 머리를 잘 쓰고 있는 게 뭐냐면은 미군들을 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군들 건들면 난리 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김성욱 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수 있는 위기 가운데 하나는, 현재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고 그 핵무기를 소형화, 작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커다랗게 만든 것이 아니라 크게 만들어서 한 방 터뜨리면은 아마 이제 우리나라 백성들도, 군인들도 많이 죽겠지만 미군들도 많이 죽겠죠. 그러면 즉각적으로 미군이 먼저 대항하죠.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백성들만 괴롭히기 위해서 작은 소형 핵미사일을 개발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우리나라에 터뜨렸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천안함 사건 때나 연평도 사건 때 우리는 말로만 하고 대항하지 못했거든요. 가만히 있었죠. 다시 한번 해봐, 내 딸 죽여볼까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말만 하고. 계속 얻어 터지면서 한 번만 더 때려봐, 내가 칠 거야. 그럼 못 때리는 거예요. 참 비극이죠.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을 때, 과거 이사야 시대에, 예레미야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떠난 증거는 무엇인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기준은, 주님을 떠난 기준은 열매예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혹은 열매가 나쁜 열매냐 좋은 열매냐, 이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스스로 여러분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나쁜 열매인가 좋은 열매인가. 저와 여러분이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지 않고 있다면 주님을 떠났어요. 이러면 엄청난 위기가 곧 온다는 얘기죠. 아예 나쁜 열매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매가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나쁜 열매도 있을 수 있어요. 있기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내가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귀신도 쫓아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밝히면 안 돼.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한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서 이제 그 반석 위에 세운 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전에 이 말씀을 하고 넘어가요. 이 말씀을 하고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하면서 저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오지만은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빼앗는 일이다 하면서 그들의 열매를 가지고 그들을 알아봐라. 열매를 가지고 그들을 알아봐라.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하면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가지고 불에 던져 태워서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에 던져 태워지는 것은 두 종류의 나무예요. 하나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고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아예 밑둥부터 잘라가지고 뿌리채 잘라서 불에 태우는 것이고,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꺾어서, 마르니까 꺾어서 불에 던져 태우는 것이고요. 여러분, 주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뭘까요? 이것은 주님께 붙어 있는다는 것이죠. 주님께 붙어 있는 것.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은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얘기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러분, 이것은 우리 드라마 중에서 사랑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는 대사잖아요. 내 눈 속에 당신이 있네, 뭐 이런 거. 내 마음에 당신이 있네,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사랑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는 대사죠. 여러분, 이런 대사는 암송을 많이 하셔야 돼요. 언젠가 한번 어떤 가수가, 젊은 가수예요. 젊은 가수가 과거에 가수하기 전에 남자 가수인데 여자들 많이 꼬셨대요. 이렇게. 비결이 뭡니까? 인물도 별로 없고요. 볼품도 없어요. 어떤 비결입니까? 했더니 그 드라마에 나오는 좋은 대사는 다 외운대요. 다 외워가지고 그 멘트를 여자한테 써먹으면 다 넘어간다네. 내 마음에 당신이 숨어 있어요. 이런 대사들. 당신 눈 보니까 내가 있네. 이런 대사를 하면서 쏙 넘어간다네.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얘기하죠.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오는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두 가지 종류의 열매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열매. 첫째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가 나타나요. 또 하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나타나요. 크게 두 가지예요. 크게 두 가지.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고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열매가 아예 없든지 나쁜 열매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지 않고 있다면 현재 우리는 특단의 조치를 우리 스스로가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리기 전에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며 주님과 지속적인 친밀한 교제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우리는 볼품없는 작고 여린 가지지만 우리가 붙어있는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께 붙어있다는 것은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포도나무인 예수님,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 능력이 여린 가지에게 흘러오는 것이에요. 있습니까? 그래서 열매를 맺게 돼요. 우리는 작고 연약한 가지예요. 바람이 불면 쉽게 휘청휘청하고 부러질 듯 하고. 그러나 붙어있기만 하면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 나무에 있는 진액이, 원액이, 영양이 계속 공급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 흘러오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의 열매가 나온다는 것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일. 요한복음 14장에서 얘기하고 있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붙어있기만 하면, 붙어있기만 하면. 십자가가 능력이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열매가 있습니까? 기도의 열매.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열매가 없다면, 혹은 나쁜 열매를 맺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 주님을 떠난 것이에요. 저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떠나 있구나 하는 것을 절감했어요. 여러분,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 이
포도나무 가지는,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하나님 명령이었습니다. 이건 명령이었어요. 부탁도 아니고. 주님이 명령하는데,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명령하는데 내가 그 말을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전에 미국의 지금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이제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데 지지리도 말도 안 듣고 그냥 놀기만 하고 공부도 않고 맨 농구만 하고 그러더래요. 맨 농구만. 그렇게 말해도 안 되네. 그렇게 말해도. 근데 오늘날 갑자기 이 농구 강의, 아들이 농구 강의인데 농구를 갑자기 끊었대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여자를 만났어요. 여자를 만났더니 농구를 지독하게 싫어하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난 농구 싫어해. 너 농구하면 너하고 절대 안 만날 거야. 그대로부터 농구를 끊은 거예요. 그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을 들은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은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곳에는 빠지지 않겠죠. 새벽 기도가 됐든지, 금요 침략 기도가 됐든지, 지역별 중보의 기도 모임이 됐든지,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않겠죠. 그러나 떨어져 있는 사람은 기도가 싫어요. 힘들죠. 여러분, 기도가 좋습니까? 싫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셔봐요. 기도가 부담됩니까? 즐겁습니까? 그럼 떨어진 것이죠. 부담되고 싫다면. 또 기도를 하되, 어떤 사람 기도를 이제 잘하는 사람인데 기도를 하되 기쁨이 없는 기도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고 기뻐하는 게 아니다면은 이거 역시 마찬가지겠죠. 직분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남들 이목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기도하는 척하고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것. 여러분,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의 기도 내용은 또 다릅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의 기도 내용은요, 주님과 주님의 의와 나라를 위해서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번에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게 그거예요. 그분은 예수님과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분이에요. 주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과 떨어진 사람은 육적인 기도를 많이 하죠. 육적인 기도.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먹고 마실 것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우리 12장 29절 이하에, 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도 말고 구하지도 말아라 그래요. 왜냐하면은 내가 너희 필요를 아니까 내가 다 채워주겠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과 떨어진 사람은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붙어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떨어진 사람은 걱정되고 염려되니까 구할 수밖에 없어요. 또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자원으로 기도해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2시간이 훌쩍 지나갔는데 한 10분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5분 기도했는데 1시간 된 것 같아요. 겨우 5분 했는데.
하나님의 자원으로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은요,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하는 시간 늘리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많은 바쁜 일들이 형통하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을 절감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과 떨어진 사람은요, 바쁘잖아요. 기도 시간 줄여요. 내 힘으로 하려고, 내 능력으로 하려고. 떨어졌다는 증거지. 여러분, 주님과 붙어있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맺는 열매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그걸 얘기해요. 그걸 구하니까 100% 응답받아요. 그러나 주님과 떨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알아. 육적인 것만 가지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응답받지 못하죠. 여러분,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감사의 삶을 살아요. 할렐루야. 감사의 삶. 역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란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는 거죠. 즐겁을 때도 있지만 고통스러울 때도 있는 거고. 그러나 어떤 것이 있든지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니면은 강도도 만날 수도 있고 도둑도 만날 수도 있고 얻어 터질 수도 있고 환난과 공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이죠.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 그분이 나를 사랑한 줄 알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곧 죽음의 직전에 가더라도 진짜 총 들이대고 IS에 붙들려가지고 칼을 들이대고 목이 잘리는 순간에서도 두려움이 없어요.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스데반이 그랬죠. 스데반이 돌 맞아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주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주님께 떨어지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감사가 없어요. 목회를 해보니까 의외로 감사가 없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누군가 도움을 받았을 때 누군가 이렇게 음식을 사줬거나 뭔가 해줬을 때 그냥 지나가요. 또 두 번째, 주님과 가지 떨어져 있는 가지는 기쁠 때는, 즐거울 때는 감사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까? 주님과 떨어진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어떤 얘기를 하죠? 주님이 나를 사랑할까? 주님이 나를 기뻐할까? 진짜 주님이 살아있기다 한 거야? 아까 우리 권사님 메시지 전하면서 그랬습니다.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지?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주님을 떠나 있는 증거예요. 주님을 떠나 있는 증거.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항상 감사해요. 항상. 이 감사하는 삶을 항상 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아요. 저 사람은 어려울 때도 감사하네? 힘들 때도 감사하네? 도대체 저의 이렇게 사는 비결이 뭔가? 이렇게 사는 비결이 뭔가? 도대체 당신은 왜 이렇게 매사에 긍정적이고 정말
모든 것을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그 입에서 간증이 나오죠. 저는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나의 갈 길을 완벽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내가 신뢰합니다. 이런 열매가 나오는 거죠. 이런 열매가. 감사 열매겠죠. 그러니까 주님께 떨어지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든지 좋은 일 있을 때만 감사하고 힘들 일 있을 때는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이죠.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열정을 쏟습니다. 열정을 쏟아요. 주님의 최대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뭐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서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걸 같이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세계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상 최대 명령이죠. 최대 명령. 전도의 열정을 쏟는 것이죠. 전도의 열정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세 가지 비유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비유, 잃어버린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렸고 그 한 마리를 다시 찾았을 때 그거 10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 이야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 이야기, 이걸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마리로 99사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제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일이 영혼 구원이죠. 믿습니까? 영혼 구원이 영혼 구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요. 이 기뻐한 일을 어떻게 안 하고 배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데, 아까 어떤 목사님 아들 얘기했는데, 자기 여자친구가 이걸 싫어하니까 당장 안 하고 좋아하는 일을 당장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어떻게 전도를 안 하고 선교를 안 하겠어요? 여러분, 전도에, 선교에 관심이 없습니까? 나쁜 나무일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좀 했었는데 지금은 식었습니까? 여러분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는 거. 붙어 있으면은 예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천하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족속과 인종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죠. 선교하는 것이고. 여러분 1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믿는 사람의 숫자가 극히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도의 열정을 쏟았고 선교의 열정을 쏟았습니다. 요즘은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이렇게 많은 교인이 있는데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아요. 주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러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여러분, 뭐 때문에 바쁘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바쁜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 먹고 사는 것은 주님이 채워주신다니까요? 있습니까? 1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은 먹을 것이 지금보다 없었어요. 아예 일할 것도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지금은 그때보다도 100배, 1000배 경제가 나아졌습니다. 살기 좋아졌어요. 수명도 훨씬 늘어났고, 지금은 전도하고 선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한 사랑의 말씀을 너무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게 되죠. 제가 이걸 얼마 동안 놓쳐가지고 난 주님을 떠나 있구나.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있는 것을 소홀히 했네. 여러분 듣고는 다녀요. 듣고는 계속 이제 성경을 틀어놓으니까. 그것 말고 진짜 묵상하는 것. 그 계획을 위한 거죠. 내가 주님을 떠나 있구나. 주님께 붙어 있을 때는 말씀 묵상하는 게 너무 재밌었고 너무 신이 났고 기다려졌고 누가 방해하면 막 짜증나고 주님을 떠나 있으니까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멀리하게 돼요. 시편 1편 1절과 2절 한번 합독해 봅시다. 우리 암송해 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지 않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즐겁습니까? 아니면 이걸 또 목사님이 꼭 읽으래. 어떤 사람은 주일날만 읽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봉독합시다 그때만. 여러분, 이런 분들 주님을 진짜 아주 멀리 떠난 사람이에요. 붙어 있다면 어떻게 안 읽습니까? 이거 어떻게 안 읽어요? 말도 안 되지.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예배 시간을 사모해요. 예배 시간을.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하기도 해요. 너무 기다려지는 거죠.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어찌 그분을 우리가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 사는 사이에서도 어떤 사람이 생명을 통해 가지고 나를 구원해주고 그 사람이 죽었으면 그 사람을 기리는 것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높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주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과 떨어져 있으면요, 예배가 싫어요.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하는 거, 의무적으로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의 열매가 없어요. 예배의 열매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기쁨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리에 가면은 하늘의 문이 열리게 돼요. 믿습니까? 하늘의 문이 열린다니까요. 하늘의 문이 열렸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영광이 보여지고 그 안에서 축사가 나타나고 저주가 풀어지고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내가 구하지 않더라도.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주님을 떠나 있으면 예배가 싫어요. 하더라도 마지못해 의무적으로 하게 되고. 그러나 주님을 떠나 있으면 겨우 주일날만 나와. 겨우. 그러면서 얘기하죠. 목사님,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주님을 떠나 있으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는 분들은 섬김의 열매가 있습니다. 섬김의 열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입니까? 섬기러 온 것입니까? 섬기러 온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나처럼 섬겨라. 너희도 나처럼 섬겨라. 여러분, 섬기는 게 즐겁습니까? 부담됩니까? 아예 섬기지 않다든가 섬기는 게 힘들면은 내가 주님을 떠나 있구나 하고 생각하십시오. 이번 금요일날 우리 세대연합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 이제 목회를 한 지 만 13년 되잖아요. 나이도 이제 벌써 1, 2년 후면은 이제 환갑되고 얼굴만 철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이제 교회 청소는 계속 합니다. 근데 초창기에는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할 수 없이 했지만 좀 교회에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이거 언제 빗자를 넣었지? 언제 이 마포자를 놔야 되지? 근데 넣을 듯 하면은 또 사람들이 안 나오더라고요. 예. 다시 이제 하는 거예요. 다시 하면서 언제 나는 이걸 넣게 될까?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주님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이곳은 우리 예배하는 자들이 모인 것은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내가 청소하고 있는데 아니 내가 왜 기쁨을 하고 있지 않냐? 내가 감사함을 하고 있지 않지 왜? 이건 내가 주님을 떠난 거구나. 회개해야 돼. 어떤 분들은 청소 한 번도 안 한 사람도 있어요. 성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여러분, 이것은 나쁜 열매예요. 나쁜 열매. 이제 하긴 하되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사람, 슬렁슬렁하고 그냥 볼 때만 살짝살짝 하는 사람은 떠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도 그러죠. 목사님, 얼마나 내가 힘들고 바쁜지 아세요? 그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정신없는데.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요. 할렐루야.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그럴수록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많이 하고 섬겨야 되고 헌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붙어있는 사람에게 나오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짜증나고 원망하고.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도대체 뭘 더 이상 바랍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처럼 만들기 원하세요. 있습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영적으로 세워져야 되고 헌신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120세까지 정말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120세까지.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이 이제 은혜를 깨닫고, 내가 마포자루를 놓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 좋은 일을,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내가 해야 되지. 왜 남을 시키냐? 내가 나이가 들었어도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나이 든 그리스도인들 특징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슬슬 이제 발을 뺄까? 여러분, 이것은 주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발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더 헌신하는 거지, 더 섬기는 거지. 자기 몸이 연약한 것이 더 하나님 제발 내 몸 좀 건강해 주셔서 제가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있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교인들 오면은 내가 먼저 가서 섬기고, 가정에서도 내가 먼저 청소하고 집안 정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섬김의 열매가 나타나죠. 그리고 섬기더라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겨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근데 주님께 떨어지는 사람은요, 마지못해 섬기면서 대가를 바라죠. 여러분, 대가 바라지 마십시오. 왜냐면은 우리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야기 나오잖아요.
너희가 의의를 행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해라.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은밀하게 해라. 은밀하게. 표시내지 말고. 물론 이것이 처음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붙어 있다 보면은, 주님과 깊은 친밀한 사랑이 계속 나누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요. 할렐루야. 있습니까? 자동적으로. 내가 숨어서 섬기게 돼요. 표시내지 않고. 여러분, 섬겼는데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고 성도도 알아주지 않고 짜증내고 있습니까? 그런 적 있으시죠? 아, 내가 주님을 떠나 있구나. 주님을 떠났구나. 그럼 주님께 붙어있는 분들은 순종의 열매가 있어요. 순종의 열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5절. 나를 사랑하는 자라야 나의 계명을 지킨다. 21절, 15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 지키는 게 부담돼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골라서 지키고 입맛에 맞는 것을 선택하게 되죠. 그러나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 주님께 붙어있어서 깊은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눈 사람은 이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해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또 리더들에게, 권위자들에게 순종해요. 요즘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정에서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아내,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성도들.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꼭 있어요. 합당한 말을 해야지 순종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권위자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그 권위자들은 누구였냐면 헤롯 왕이었어요. 제사장들이었고, 자기를 죽이고 못 살게 하는. 근데 그들에게도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물론 하나님 말씀에 주일날 예배 가야 되는데 교회 가지 마 하는 남편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 먼저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죠. 근데 신기하게 말씀을 적용을 많이 하죠. 어떨 때는 하나님 핑계대고 어떨 때는 남편 핑계대고 자기 입맛에 맞게, 어떨 때는 부모님 핑계대고.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순종하더라도 마음의 태도가 복종한, 마이크가 2개가 됐네요, 전체.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마지못해 순종해요. 순종과 복종은 좀 다르거든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기쁨으로 순종하죠. 이 외에도 너무도 많습니다. 너무도 많아요. 자, 여러분은 지금 현재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예비하고 또한 말씀 보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하는 데 있어서 열매가 아예 없습니까? 아니면은 나쁜 열매입니까? 아니면은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 차 있습니까?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지 않은 교회라면은 저와 여러분 주님을 떠났어요. 나쁜 열매에 붙어있든지
주님을 떠나 있는 게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 나타난 비극의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정말 우리의 번이 되는 주인공들이 있고, 근데 번이 되는 주인공들이든지 비극의 주인공들이든지 상황은 똑같았어요. 그들이 주님을 떠나 있을 때도 있었고 주께 불순종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 징계의 메시지를 전하면은 우리에게 번이 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은 주님을 떠나 있었거든요. 떠났을 뿐만 아니라 아예 나쁜 열매, 나쁜 나무에 붙어 있었어요. 좋은 나무에 붙어 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거역했던 것인데, 그래서 아예 돌아오지 않는 거죠. 비참한 결과를 맞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심각하게 여러분 자신을, 저도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제 자신을 비춰봤습니다. 내가 주님이 떠나 있는가? 내가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심각하게 점검하셔야 돼요.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있지 않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쁜 나무에 붙어 있든지 주님을 떠나 있든지.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역대하 7장 14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구약 성경. 제 성경은 665쪽 7장 14절과 15절 합독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할렐루야. 속히 주님께 돌아와서 회개하시고 다시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돼요. 속히 주님께 돌아와서 회개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떠나 있으면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강력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하면서 속히 주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도끼자루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으니까 뽑혀가지고 불에 던져 살라질 것이다, 태워질 것이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누가복음 15장 아까 이제 그 세 가지 비유, 그래서 세 번째 비유가 뭐죠? 탕자의 비유죠. 탕자의 비유. 그럼 탕자의 비유가 대표적으로 주님을 떠나 있는 경우죠. 주님을 떠나 있는.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 자기 힘으로 자기 자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기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사탄의 답이 돼가지고 아주 밑바닥에 생활을 하게 되죠. 그가 이 생활을 하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이 그거였죠. 이야, 내가 여기서 이제 굶어 죽게 되는구나.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회개를 얘기하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종으로 살아도 이보다는 더 낫겠다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주님께 돌아갈 때 두려워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육적인 남은 본성 때문에 그런 게 있거든요.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맞아주실까?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반겨주실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실까요? 회개하고 돌아간 저와 여러분을 반겨주실까요? 꼴 좋다, 이렇게 책망하실까요? 반겨주시죠. 반겨주셔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얘기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국리를 보지 못할 십분이 아니다.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시험을 받으신 분이고,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처지를 잘 아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기 쉬워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기도가 안 될 때도 있고, 예배 가기 싫을 때도 있고, 전도 부담 갈 때도 있고, 섬김 짜증날 때도 있고, 섬기다 보면. 그러나 이때 내가 주님을 떠나 있구나 하고 주님께 다시 돌아가야 돼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 내가 가도 안 반겨줄걸? 이렇게 포기하는 것은 거역이거든요. 반항이고. 여러분, 그 연약함과 불순종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연약함과 불순종.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계시고, 이 연약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불순종은 달라요. 불순종. 거역은 다릅니다.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제거하죠. 우리는 연약함과 불순종을 자꾸 구별하지 못한 경우가 많죠. 아까 마태복음 7장 얘기를 했는데,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게 될 것이다. 왜 순종을 얘기하죠? 순종. 몇 년 전에 지옥에 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지옥에 가나 하고 또 밤을 푸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예수를 떠나면은, 믿지 않으면은 지옥에 가는 거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면은 지옥에 가는 거죠. 주님께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돌아가고 여러분도 돌아가야 돼요. 회개하고 주께 돌아가야 돼요. 주께 돌아가서 회개해야 돼요. 주여, 제가 주님께 붙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가 부담스럽고 예배가 즐겁지 않았고 전도와 선교를 쉬었고 섬김과 순종에 정말 감사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런 자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고 주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대로 있으면 그게 불순종이라니까요. 이대로 그냥 나오지, 이대로 살지 뭐, 이대로 교회 나오고 그러다 보면 구원 받겠지. 아니요. 구원 받을 수 없어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혹은 나쁜 열매 있기 때문에. 구원 받는 신앙은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왜 맺을 수밖에 없느냐?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에 있다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내 힘으로 해야 되잖아요. 내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기도하고, 사람의 힘으로 예배하고, 사람의 힘으로 전도하고, 사람의 힘으로 섬기고. 처음에는 할만하죠. 그러나 시간 지나면 짜증나고 싫어지죠.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나를 높이려고 하고, 또 역경이나 환란이 오면 쉬어버리고. 그러나 주님의 힘으로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어려움과 역경과 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축복합니다. 그럼 아까 탕자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죠? 죄책감이 가득 든 마음으로. 그러나 돌아가고 있어요. 받아주면 좋겠는데, 야, 품꾼의 하나로 그냥 종으로만 살아도 다행이다, 다행이다.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었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버선발로 달려와서 맞아줬습니다. 이 탕자가 어땠을까요? 당황했을까요? 당연시 했을까요? 당황했을 거예요. 당황해가지고, 아이고,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세요. 내가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마는 거죠. 당황하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래가지고 제일 좋은 옷 입혀라. 손에 반지 제일 아름다운 곳에 입혀라. 발에 신발 제일 좋은 곳에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우리 함께 먹자. 즐거워하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이랬다가 다시 얻었다. 어찌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자, 이 말을 들은 탕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냥 품꾼의 하나는 그냥 여기 있으면 그래도 감지덕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지. 누가 뭐래도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다시 세운다. 이 말을 들으는 저와 여러분 어떨까요? 어떻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불붙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를 안아줬을 때, 너무 감사가 나오고 감격이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길 원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게 돌아오라. 내가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나와 함께 하자. 나와 같이 있자. 나와 사랑을 나누자.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의 열매를 점검하십시오. 지금 내가 열매가 있나 없나? 내가 나쁜 열매인가 좋은 열매인가? 저는 얘기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할 일이 이제 있습니다. 속히 주님께 돌아가서 회개해야 돼요. 그대로 있는 것은 정말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께 돌아가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 맞아주십니다. 우리가 다시 함께 하세요. 아니 이미 함께 있었는데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면 당연히 함께 되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을 이제 맛볼 수가 있어요. 그분의 은혜를 넘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그 사랑과 은혜가 늘 넘치기 때문에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안에 늘 머물다 보면은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 것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 능력으로 신앙생활하고 사역하고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당연하게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흘러왔기 때문에 성품이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저와 여러분 가지예요. 떨어져서는 절대 살 수 없어요. 수시로 여러분의 열매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과거에는 있었지만은 지금 없으면은 떨어진 거예요. 말라 비틀어져서 꺾임을 당하기 전에 다시 주님께 돌아갑시다. 주님께서 기뻐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눕시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